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타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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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 예수 믿으십니까? 주님을 향한 멜로디 멜로디 아멘.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이 나의 노래. 아멘. 주님의 보혈이 우리 한 분 남아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한다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이 사태 나 예배하니 시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벌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살리라. 그렇습니다. 이 가사 고백처럼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기해서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하신 담임 목사님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하는 그 삶, 하나님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기하는 그 삶은 나의 가야 할 방향의 길을 잡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합니다. 우리 한문나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말씀에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먼저 구하는 그 삶을 살기 원하오니 마음이 연연해 육신이 너무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빛과 죽음의 그 맛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하나님 담임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갈급하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강구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8장 새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사목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권세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도우시며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지난 한 주일 장마와 폭염 그리고 세상의 많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안식일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주님의 축복이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몸된 재단과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사업체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와 계속 오르고 오르는 물가로 인하여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땅의 코로나의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평범한 일상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선부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능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순복음교회가 이 어둡고 힘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 오직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모든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저희들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립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모이게 힘쓰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간공에 붙들어 주시고 여름 휴가를 위하여 먼 거리 오가는 성도님들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여름을 잘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가까이 모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전에 드립니다. 이 찬양을 주님 받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만문을 여시어서 주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하나 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 320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9, 320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찾으신 분들 저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우자우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수련회 이후에 청소년들과 함께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출발합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품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안 좋은 소식이나 스트레스나 두려움이나 염려가 찾아와서 잠을 설쳐보신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는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들지 않고 마음이 심란하고 무거워서 눈이 충혈되고 밤을 뜬 눈으로 지새는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겠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되지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마음을 지키시는 것이 큰 은혜이구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배웁니다. 빌립보서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열고 나아가서 예배 드리시며 우리의 마음을 연한 마음으로 하여 주의 말씀 받아 열매 맺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가득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가득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나 원망이 찾아와서 주인 노릇하지 않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은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의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그 형통은 형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고 어려운 소식이, 주중에 들려온 코로나 재확산 소식 같은 것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 때라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셔서 평강으로 또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로 채워지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심으로 채워지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채워지는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면 내가 세상의 자리에 나가서 작은 일을 해도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없을 때는 교회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할 수 있음을 우리는 엄중하게 함께 받아서 수련회를 준비할 때나 오가는 길에나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나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늘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명령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품는다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의 의지와 결단을 담아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간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이 중요하지 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내가 간직할 수 있다면 나는 주님의 뜻에 귀하게 붙들려서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못했지만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속에서 너희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로 두고 소원을 두셔서 행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품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언어로 설명을 드립니다. 살다 보면 정말 죽겠다 하고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주부도, 회사원도, 가장도, 사업가도, 군인도, 직장인도, 청년도, 어르신도, 아이도, 청소년도 누구라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마음을 간구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 생각에 매여서 그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 결말이 전혀 다르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번 품어서 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결단하고 품어야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우리 젊은 청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영어 성경으로는 attitud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세입니다. 자세. 저는 뒷주머니에 지갑을 하나 넣어가지고 다녔습니다. 청소년기 때부터 자라온 습관이었습니다. 신분증 2장, 그리고 카드 1장이나 2장, 그리고 종이돈 몇 장,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1mm 정도 되는 카드를 한 서너 장 넣고 운전을 할 때도, 앉아 있을 때도, 말씀을 준비할 때도, 공부할 때도 계속 지갑을 한쪽 엉덩이에 깔고 앉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허리가 조금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조금 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자세가 큰 차이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주머니를 앞쪽에 넣습니다. 불룩하더라도 제가 웃으시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우리 몸의 자세 또 마음의 자세, 그 작은 것이 큰 차이를 가져오지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면 너무 추상적이지요. 그런데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살아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밭은 한 종류입니다. 그 밭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품는 간직한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이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소중하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순종했는데, 그런데 바로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다른 생각들로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의 경우는 그 마음이 돌밭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당장은 기쁘게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마음이 돌밭 위에 얕은 뿌리 흙으로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 속에 따로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그만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났을 때 넘어지는 모습 많이 경험해 보셨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기쁘게 말씀을 받았는데 열매가 없는 안타까운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의 경우는 그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다. 그 마음에 말씀을 받았는데 엉겅퀴와 가시나무들이 가리워서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한다. 엉겅퀴와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여러 유혹과 욕심이라고 마가복음 4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직 열매 맺는 마음은 한 종류입니다. 그 마음은 좋은 땅에 말씀을 받아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도록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함께 말씀을 의지적으로 기억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입술에 나의 마음에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 들은 말씀 그리고 아멘한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품은 말씀이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어려울 때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를 시작한다고 하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한 주간 그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가면 그의 영혼은 담대하게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담대함과 축복과 은총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고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품는 것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문제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죄악이나 다른 것들을 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공 상태와 같아서 비어있지 않고 무언가로 반드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염려로 불안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미움으로 탐심으로 질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잠시 지나가다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질투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머리를 스치거나 짜증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원망이 찾아올 때도 있는 것이지요.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해하고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의지적으로 내 마음에 계속해서 품고 어두움의 영과 교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마음에 악을 품게 됩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을 품으면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적으로 죄악을 품으면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생각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과 그 생각을 지속적으로 붙들고 의지적으로 그 생각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품은 생각들은 훗날의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말씀을 품으면 인생의 축복의 열매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십니다.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겸손을 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겸손의 사랑입니다. 겸손.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더라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여러 봉사를 많이 했더라도 우리가 겸손을 상실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겸손의 마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베드로전서 5장에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정의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주님께 자주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부족해도 또 실수했어도 또 나도 모르게 화가 튀어 올라와서 그만 평화를 깨뜨리고 나도 모르게 핏대를 불켰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 또다시 주시는 기회를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면목이 없어도 부끄러워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간 것처럼 냄새나는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주님께 또 한 번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라고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 그 겸손,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에 본이 되어 주심을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김창옥이라는 아주 유명한 인기 강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재밌게 하셔서 아침마당 같은 프로에도 또 여러 토크쇼에도 인터넷에 김창옥 치면은 수많은 영상이 떠서 올라옵니다. 그분이 새롭게 하소서인가 하는 기독교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임을 고백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에피소드를 잊지 못합니다. 자기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교회에 어려움이 다가와서, 제주도가 고향인데 제주도에 있는 한 교회에 매일매일 고등학생들 몇 명이 1년인가 2년 동안을 시간을 정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고등학생들이 그러기가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녁 5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1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 얘기를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하다가 보니까 보이는 것이 없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어른들도 다 못마땅하고 전도사님도 우습게 보였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제일 고상하고 기도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였다. 사단은 이처럼 교묘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다가도 우리는 교만하여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주님 앞에 자주 나아가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영혼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8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기뻐해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해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빛만 봐도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능력이 많거나 무언가가 출중하거나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놀랍고 귀한 주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저자가 쓴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온 마을의 나무 인형 사람들이 두 종류의 스티커 딱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서로에게 붙여줍니다. 잘난 사람에게는 큰 별표 반짝이를 여기저기 붙여주지요. 그러나 조금 부족한 사람, 조금 연약한 사람, 조금 부족함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잿빛 끈끈이 딱지 같은 것을 주차 경고 딱지처럼 붙여놓습니다. 나무 인형 사람들은 그 스티커째로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별표 스티커가 많은 사람들은 교만하고 거만하게 다닙니다.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다닙니다. 그리고 잿빛 스티커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슬프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지적당하지 않을까, 판단받지 않을까, 또 경고 딱지가 붙지 않을까 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루시아라고 하는 한 여자 인형에게는 그 딱지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너무 이상해하면서 묻습니다. 너에게는 왜 아무런 딱지가 없니? 그러자 그 루시아가 말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많았어. 그런데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더 이상 딱지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어. 내게 붙어있지 않았어. 그 한 가지 일이 뭐니? 나는 저기 나무 인형을 만든 엘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매일 찾아가. 여기서 엘은 바로 임마누엘 할 때 그 엘, 엘로힘 할 때 그 엘, 나를 만드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글을 쓴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저자는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사람들이 딱지의 종류와 딱지의 숫자에 목을 매어 살아가는데 잿빛 딱지가 많이 붙어서 나는 키가 크지 않아, 나는 아름답지 않아, 나는 타고난 것이 없어,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어, 나는 미래가 어두워 하면서 잿빛 딱지를 덕지덕지 붙이고 살아가는 인생, 한두 가지 남보다 조금 잘한다고 별표 스티커로 안하무인으로 남을 내려다보고 함부로 평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와 같은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자주 찾아가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와 같은 세상이 붙여준 꼬리표들이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찾아가고 주님께 내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 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어려움까지도 바꾸셔서 나를 축복하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의 모든 결과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떤 마음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진실하게 주님께 그 마음으로 고백할 때 그 영혼의 고백을 주님은 받아주시고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마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 우리를 살리시는 그 마음,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긴다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에 받아 살아감으로 세상의 꼬리표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과 진리가 나의 삶을 빛되어 인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송 드리시며 예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겸손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생명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바라볼 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님의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자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주시고 비교에 세상의 가치에 꼬리표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겹고 버겁고 어렵고 눌린 주의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예배의 시간, 교제의 시간, 수련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헌신 세대의 섬김으로 희생으로 우리의 귀한 자녀들 모이게 되고 지하 공사를 하게 되며 수련회로 성경의 학교로 여러 해 동안 갖지 못했던 소중한 잔치를 갖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심령들 위해 가득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됨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많은 수고의 손길 가운데 붙드심을 간구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로 일부 예배 이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안수집사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니 예배 중에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꽃꽂이 섬김으로 소재영 김춘혜 집사님 가정, 소영은 소병도 청년 생일 감사로 드려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위해서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행사를 우리가 3년여를 지나고 다시 재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가 모처럼 주 안에서의 연합과 교제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출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전을 도우시고 귀한 영혼들 주 안에서의 교제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스펙으로 또 비교로 그 마음이 멍들고 어두운 청년들의 마음을 빛으로 밝혀주시고 그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수련회 가기 위해서 일부 예배 귀하게 함께 참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 또 이끄시는 분들 교역자님들도 함께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부장 집사님께서도 함께 그 자리에 잠시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손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함께 서신 채로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또 청년들 위해 청소년들 위해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을 준비합니다. 주님,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지친 마음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단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소중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받고 출발합니다. 축복을 받고 떠나야 할 귀한 자녀들 오가는 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헌신 세대의 기도와 축복의 열매가 응답으로 아름답게 맺혀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의 미래로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축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년여 동안 중단했던 여름 행사를 재개하며 비교로 불확실성으로
학업에 대한 눌림으로 그 마음이 멍들고 미래에 대한 어두움으로 그 마음에 그늘진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마음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격려와 긍휼로 사랑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니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헌신 세대의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시어서 주 안에서의 교제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우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귀하게 섬겨나가는 성도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런 안전사고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모든 손길 교역자님들 붙들어 주시고 부장님들, 교사 선생님들, 임원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 받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중고등부를 위해 광고 드립니다. 예배 이후에 1층 식당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드시고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소식들은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잊고 살았던 주님의 마음, 나를 살리고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의 마음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이 씨앗되어 좋은 땅으로 받아 이 말씀 간직함으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연약하여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고백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예물 여러 제목과 사연으로 드린 물질과 성미예물과 꽃꽂이의 헌화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 범사의 매일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사연을 담아 눈물로 모든 예물을 드리오니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생일을 감사하며 드린 손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손길 위에 소중하게 넘치도록 갚아 주옵소서. 수련회와 교회학교 행사를 위해 기도하며 드린 물질의 씨앗들도 100배, 1000배, 만배 열매 맺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여름 행사를 준비한 손길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일정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이 일을 위해 함께 마음 모으는 교회의 기도에 주님 많은 열매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모든 일에 매 시간 매 순간 주님의 마음을 소중하게 품기를 결단하여 열매 맺고 축복받으며 쓰임받는 존귀한 삶을 소망하며 결단하시는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 자녀 부모님 권속들 위해 가정 사업장 직장 일터와 삶의 자리에 세우신 교회 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출발하는 발걸음과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